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법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잔인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따지듯이 묻는 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문제나 성경에 보면 한 번씩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진멸하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럴 수가 있냐,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어떤 이단인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악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복수밖에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시온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은 부정해버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은 부정해버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 불완전한 또 다른 존재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신약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런 거, 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기에 좀 잔인해 보이고 막 이러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고는 이 봐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단이라 그러겠어요? 잘못됐으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심지어 이 신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잘 돼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여전히 말시온이 주장했던 그런 말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거 말시온 이단이 주장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 보면 참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아요. 너무 답답해요.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 말시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가 가득하고 맨날 분풀이를 해야 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점점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시온 이단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도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냥 불완전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이나 시대나 시간에 따라서 뭔가 자꾸 바뀌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에 이렇게 한결같이 나오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한두 구절을 보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는 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신학이 발달하고 이 교회사까지 배우고 말시온 이단이라는 걸 신학교가만 귀가 아프도록 배우는데, 다 배우고도 아직도 강단에 서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늘 한결같고 동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는, 이런저런 법을 주실 때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여기 읽은 이 본문 말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흔히 줄여서 한자로 바꾸어가지고 동해보상법이라고 말합니다. 같을 동자에 해로울 해자 써가지고 동해보상법, 같은 해로 보상해줘라, 그래서 동해보상법이라 그러는데, 자, 앞으로는 제가 그냥 짧게 줄여가지고 동해보상법이라고 저도 말을 할게요. 자, 이 동해보상법은 말 그대로 해를 입은 만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히 우리가 요 말씀만 보면 마치 복수를 하나님이 막 조장을 하고
복수를 해도 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을 볼 때는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앞뒤 내용, 문맥, 성경 전체 내용과 다 흐름을 파악하고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실 때는 과거 사람들에 맞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준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자 그러면요, 자,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제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예제도는요, 그때 당시하고 완전 차원이 틀린 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 이 노예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나 돼지나 자기가 집에 키우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그냥 함부로 죽이지 않는 이유는 돈 주고 샀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죽일 뿐이지,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노예도 죽이고 하잖아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노예제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성경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가 하면 이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거기 보면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라고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리고 또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노예를 인정해줘요. 자, 이거 뭐 자세한 노예를 왜 인정했는지 그런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겠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시대에는 노예조차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건 다음에 또 제가 기회를 되면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자, 여기 보면 그때 당시 노예는 주인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병신을 만들든지, 여러분 옛날에 뭐 뿔이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흑인이 자꾸 탈출하니까 도끼로 발 찍어버리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인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는 완전히 노예를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취급해요. 자, 주인이 화가 나서 때렸어요. 근데 막 눈이 멍들어가지고 눈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때렸는데 이빨이 하나 나갔다. 아니, 얼마든지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빨을 다 빼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는 판에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종을 주먹으로 때려서 이라도 하나 빠지면 그 종 자유롭게 풀어주라.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법은 너무한 법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내 재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건 아니, 주인이 화가 나서 때려가지고 뭐 잘못 때리면 이빨 하나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주인 이 돈 내 돈 비싼 돈 주고 샀는 노예를 놔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점점 세상에 널리 퍼지니까 결국은 노예제도 없어지잖아, 하나님 의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시대 상황을 다 무시하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걸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구약의 법을 보면요, 비록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인정하시지만은 그 시대의 수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법으로 명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딱 쥐어준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이라도 하나 빠뜨리면 그 노예를 놔줘야 된다. 이걸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때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복수가요, 잔인하고 잔인하게 이럴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받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되는 게 그때 당시 복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과거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 자,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아벨은 형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가인은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제사를 못 드렸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인은 뭐를 곡식을 바쳐서, 그 성경에 그런 해석 하나도 없는데 그걸 맞는 것처럼 하면 또 저 사람은 통찰력 있다고 그러고,
성경에는 딱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고기를 바쳤는지 뭘 바쳤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는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딱 성경 신약에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딱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자꾸 해서 가하면 안 돼요. 거기 보면 가인은 올바르지 못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아유, 저거는 하나님 앞에 저 제사가 받아지고, 아유, 저거 때문에 나는 비교당하고, 아유, 시기 질투나고 막 화가 나니까, 그냥 화가 나면 동생한테 그냥 뭐 싫은 소리 확 끼면 뭐 한마디 말 한두 마디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버려요? 가서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과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라멕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하여튼 어떤 소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소년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가 정말 치명상이면 이 소년을 죽이지도 못했겠죠. 치명상이면 자기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남을 죽이겠어요. 근데 자, 이 소년이 뭐 싸웠는지, 근데 소년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싸운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실수로 라멕에게 해를 입힌 것 같아요. 자, 그건 뭐 성경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고, 어쨌든지 간에 결과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소년이란 사람이 라멕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상처 입힌 거 정도면은 그냥 막 꿀밤 한 대 때리고 아니면 좀 호되게 혼을 내면 그만인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나의 상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것뿐만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더 들게요. 자, 우리 야곱의 12아들 외에 딸 디나가 있다는 거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디나가 마을에 마시러 나갔다가 그 지역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몹쓸짓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몹쓸짓을 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 세겜족 사람들하고 거짓 계약을 맺습니다. 거짓 계약을 맺어가지고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 놓고는 며칠 있다가 습격해서 그 남자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이게 얼마나 복수가 악합니까? 그렇게 딸을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냥 그 해를 입힌 놈만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화난다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이게 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가요, 자, 여기서 복수가 또 복수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면요, 한 민족이 완전히 씨가 마를 때까지 복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해보상법을 주신 이유는 복수를, 과도한 사적인 복수, 그런 복수의 끊임없는 복수를 못하시게 막은 거예요. 법을 정해가지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저기 레위기에도 똑같은 동해보상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자, 내용은 똑같죠. 자, 여기 보면 뭐 거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따로 읽지 않고 눈을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레위기 24장 말씀을 주시기 전에 19장 18절에 보면 먼저 더 큰 테두리의 법을 주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인데 그렇다고 자꾸 같은 국민끼리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눈여겨보세요. 자,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 이 말이 뭐 우리 신약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많은데 레위기에 이미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고, 여기 보면 분명히 뭘 금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해보상법은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그 구약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딱 고선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팔이 다쳤으면, 한 사람 때문에 팔이 다쳤으면 너도 그 사람에게 고기까지만 해라. 팔 하나 다쳤다고 그 민족 다 죽이고 그 가족 다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런 앞뒤 내용 다 떨쳐놓고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수의 하나님, 복수를 허용하는 하나님, 복수를 조장하는 하나님.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성경의 큰 틀은요, 분명히 뭘 금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잘 보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동해보상법에 주신 이유가 이렇게 보복을 금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뭔가 하면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저기 재판장의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요, 그걸 사적으로 복수하지 못하고 공론화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는 엄청난 짓을, 아까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아무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고 가인이 아벨 그냥 들판에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근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동해보상법은요, 이렇게 어떤 죄나 보복을 할 때 공적으로 해야 과도한 과도한 복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공론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해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어물쩍 넘어가고 너희들이 몰래 어떻게 처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임신한 뭐 여인을 쳐가지고 낙태하게 하면,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동해보상법이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라면 생명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아도 생명인데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벌금으로 대신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법은 다르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동해보상법이 주어지기 전에 내 임신한 아내를 어떤 놈이 쳐가지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산시켰다. 그러면 그냥 그 민족 달려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뭐만 하라 그래요? 보상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법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보복을 하나님이 금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저것들 다 씨를 말려야 지금 속이 시원하고, 저것들 그냥 막 어떻게 막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려도 지금 속이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고기까지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잔인한 법으로 봤지만요, 그 시대 살던 사람이 볼 때는 이 법이 너무한 법이에요. 복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시대 상황이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은 항상 파격적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노예 때려가지고 이빨 하나 뺐다고 풀어주라는 거, 그 시대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를 거르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왜 그것까지 손대냐고 그거 가지고 이해 못할 그런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동해보상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지나친 복수 금하고 딱 해받은 만큼만 해라. 그리고는 죄는 반드시 공론화해서 죄는 반드시 대가도 치러야 된다는 걸 만인 앞에 보여줘라. 그리고 이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시범 케이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이 동해보상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보상법은요, 복수를 마음껏 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감정을 자제하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해를 받으면 해를 받은 만큼만 해라.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은 이게 실제로 이 법이 재판정에서 이런 법이 이루어지면 내가 누구를 때렸는데 그 사람 이빨이 빠졌는데 딱 그 사람도 이빨 한 개만 빼라 때려가지고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법이 주어지자마자 곧 어떤 법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요, 보상법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쳐가지고 이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정확히 똑같은 힘을 가해서 그 사람의 입을 때려가지고 이빨 하나만 빼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지금 시대의 보상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이거 하나 빠져가지고 이거 다시 치과 가가지고 해놓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그 일을 쳐가지고 일을 빠뜨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비 100만 원 다 물어주고 그 사람이 고통받은 대가 다 물어주고, 그래서 뭐 200에나 300에나 뭐 400에서 500만 원 갚아. 요즘 법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시대까지 이게 점점 더 발전해 와가지고 바르게 정착한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나는 이빨 하나 때렸는데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때려가지고 완전 이를 완전히 다 빼버렸다 이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해보상법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렇게 죄로 물들고 폭력에 물들고 잔인함에 물들어 있는 이 인간들에게 1차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분노하는 마음 잔혹한 마음들의 브레이크를 1차적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정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똑같이만 해라 그렇게 하면 그 법이 보상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자기 이빨 하나 때렸다고 또 똑같이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 잘못 때려도 뭐 2개 3개 빠지면 자기도 또 다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해보상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수를 조장하고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복수심, 원망 그런 것들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겼을 때는 공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해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보여줘라. 그리고 법의 집행은 엄정하게 해라. 여기 손에는 손, 뭐 눈에는 눈 이런 것들도요. 엄정하게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마음에 악한 마음 품고 있던 것도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맞아 내가 저러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보상법에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앞뒤 내용들하고 이렇게 문맥이나 그런 분명히 아까 원수 갚지 말라 그랬는 그런 내용들하고 다 비교해 보면 이제 그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앞뒤 내용 다 빼고 한 구절만 가지고 맨날 자기의 결론을 그렇게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불평만 성경 말씀 보면서 자꾸 생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뒤 내용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 아까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은 주구장창 사랑에 관한 내용만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동해보상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동해보상법을 통해서 너무 지나친 복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헷갈릴 때 우리 믿음이 헷갈릴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은 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죄에 대한 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우린 인간들처럼 뭐 내로남불처럼 막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분이면 굳이 예수님을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뭐하러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고귀한 아들을 뭐하러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겠냔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보상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복수를 금하는 사랑도 봐야 되지만은 죄는 분명히 여기 아까 재판장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만인 앞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아야 돼요. 맨날 성경에서 보고 싶은 사랑만 보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사랑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데 너무 대담한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기독교 연예인들 TV 나와가지고 무슨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면서 또 연애 프로나 무슨 대담 프로 이런 데 나가가지고는 허구한 날 술 먹은 거 자랑하고 주량 자랑하고 나이트클럽 다니는 거 자랑하고 뭐 옛날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고 친 거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맨날 사랑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걸 몰라요.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했는데 자 우리 성경이 말하는 동해보상법은 마음껏 보복하라는 가르침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복수심이나 잔혹함을 멈추게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구원시켜줄 뿐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죄는 다 한 번은 심판을 받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노예제도를 인정했지만 지금 현대시대에 와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없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상법은 잠시 동안 허용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법도를 손수 다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자, 이제 그 동해 보상법에 대한 그 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바꾸어서 말해 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예요.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동해 보상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 시대가 되어서는 예수님이 동해 보상법을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복수도 하지 말고 사랑으로 너희들의 죄를 이겨라.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으로 너희들의 복수심을 누구려 떨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이상한 사람들 말 보고 뭐 이런 거 성경 이해되는 안 보면 한두 구절만 보면서 앞뒤 내용은 생각도 안 하고 복수를 금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이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수를 조장하냐? 성경을 읽어도 맨날 하루에 한두 장씩 읽으니까 내용이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 그러면요. 자, 동해 보상법은 잔인한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죄와 피와 복수심과 정으로 얼룩진 우리 광기 어린 우리 인간들, 죄로 완전히 물들어 버린 우리 인간들, 자기의 상처 하나 입혔다고 소년을 때려 죽이고 자기 여동생이 하나 좀 몹쓸짓 당했다고 온 그 부족을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리고 이러는 인간의 광기 어린 그 잔인함과 복수심 속에서 하나님이 동해 보상법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죄는 그리고 반드시 공론하고 재판장 세워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 가르쳐줘라. 죄에 대한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해 보상법은 오히려 이렇게 과도한 복수를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복수의 복수 그러다가 완전히 한 씨족이 그냥 그냥 씨가 말라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간을 그 광기 어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게 바로 동해 보상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 보상법은 복수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죄로 얼룩지고 막 증오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법이에요. 정신 차리게 해주는 법.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오해 없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대충 읽지 마세요. 항상 성경 말씀은 앞뒤 내용하고 문맥하고 살펴보고 그러지 않으면 말라기 3장 10절 맨날 축복의 말씀이라고 허건날 부흥집회만 가면 그런 말하는 목회자들 만나야 되는 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앞뒤 내용 다 띄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해벌레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죠. 오늘 동해보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들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동해보상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으면요, 인간들은 맨날 전쟁,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사소한 문제로 시작하죠. 세계의 역사 속에 보면요, 수많은 전쟁이나 이런 뭐 전쟁 이유들 보면요, 어떤 경우에 여자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이 죽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데, 오히려 동해보상법은 그런 인간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그 시대에는 이 수준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인간들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고, 죄를 공론화시키고 사적인 복수는 금하고 막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에 완전히 휘둘리는 인간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법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좀 더 바르게 알고 더 깊이 볼 줄 알아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